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인생 동안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가슴 아픈 일, 기쁜 일, 슬픈 일 뒤섞여 우리 인생이라는 천을 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인생은 슬픔의 가로줄과 기쁨의 세로줄이 엮여져 짜여진 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람들은 곧잘 바다에 비유하곤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갈릴리 바다에 비유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야트막한 산들로 둘러싸여 원통형을 이룬 호수입니다. 보통 때는 굉장히 잔잔하지만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갈릴리 바다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서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잔잔함과 풍랑이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인생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곧 바다지요. 어제까지는 잔잔했는데 오늘 갑작스런 풍랑이 일어나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까지는 풍랑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 오늘은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알다가 모를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풍랑이 닥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제자들도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랑은 예고되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풍랑을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섰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건강하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늘 겸손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의 풍랑의 한복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풍지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아무런 풍랑도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6절에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그 풍랑이 있는 배에 누가 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선장으로 누굴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항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풍랑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 지배를 받습니다. 때로 환난도 당하고 슬픈 일도 겪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의 이 항해에 환난을 만나지만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슬하고 점쟁이 찾아가 점치고 절 찾아가서 치성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까?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환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깨웁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밖에는 살 수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깨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봅시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누가 인생의 풍랑을 그치게 하고 잔잔하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으면 기도할 때다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평탄케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제자들도요, 풍랑이 일으니까 두려워서 쩔쩔맵니다. 그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쩔쩔매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너희들 어찌하여 이렇게 환난을 만났다고 쩔쩔매고 두려워하느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